우리 사랑하는 수요 스토리 월십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가 주님 안에서 펼쳐집니다. 저마다 사람마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벗어나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간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이 다가오는 것은 걸어가는 중에 듣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리고 그 걸어가는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그러므로 하나님이 또 더 크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교회에 오늘 그런 분이 계셔서 오늘의 주인공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성길 집사님, 전혜수 집사님, 우리 부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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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분은 제 기억 속에는 아주 너무 멋지고 고맙게 남아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오셔서 커피 앞으로 많이 마시라고 기프트 카드를 주고 갔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을 하고 또 교회에서 보니 왜 이렇게 반가운지. 우리 한 분 한 분씩 자기소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길 집사입니다. 저는 지금 1교구 1목자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초등 2부 3, 4학년 12시 예배 교사로 전혜수 집사랑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교사하셨죠? 교사 처음 시작한 거는 제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93년도부터 93년도부터. 예, 했고 중간에 뭐 군대를 갔다 오고 또 이제 뭐 직장 문제로 좀 떠나 있고 그런 시간을 빼놓고는 계속 초등부 교사를 하신 건가요? 예, 계속 초등부 교사. 너무 귀하시다. 예. 자, 우리 전혜수 집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혜수 집사고요. 저도 남편과 지금 하는 일이 거의 똑같고 같이 부부 목장으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초등 2부 같이 교사하고 있고요. 초등 2부. 예,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처 처음 시작했고요. 그럼 93년도 이때부터 섬기시기 시작했다면 틀림없이 그 전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셨을 테고 우리 교회가 뭐 모교회일 텐데 보니까 두 분이 우리 교회에서 만났다고요. 철치 커플이니까 CC네요, 여기도. 예. 네.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Give me your story. 예,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예. 사실 저희 부모님들이 먼저 사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이 그 전도사님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계셨는데 김연수 전도사님. 김연수 전도사님. 예. 어머니께서 김연수 전도사님.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집사님 어머님은 김정순 권사님. 김정순 권사님. 예. 그럼 두 분이 이제 서로 아들 주고 딸 주고 이렇게 결정해버린 겁니까? 처음에 그렇진 않았고요. 네. 그 같은 교회 내에서 두 분이 먼저 잘 알고 계셨고 그러다 이제 서로의 존재는 모르고 있었죠. 근데 제가 군대에 갔다가 휴가 나와서 이제 초등처가 궁금해가지고 교회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 사무실에서 그 추석을 막 정리하고 있던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빛이 확 났구나 이렇게. 예. 그래서 그때 처음 알게 됐고 청년처를 다니게 되면서 그때 같은 또래로 이렇게 같이 하고 또 제가 그때 전혜수 집사 셀이었죠. 셀에 들어가서 팔로우로서 셀 리더였고 예, 셀 원이었고. 예. 예. 그러면서 친구로 한 5년? 5년? 친구로 5년. 예. 친하게 아주 친하게. 사귄 건 아니고 친구로 5년. 네. 집사님은 우리 집사님 처음 뵀을 때 뭐 감이 오던가요? 저는 남편을 잘 몰랐어요. 잘 존재감이 몰랐고. 별로 없었는데 이제 청년처 가서 이제 처음 보게 되고 마침 그때 남편도 회사 처음 가고 저도 같이 갔는데 약간 비슷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연락도 좀 많이 하고, 연락도 하고. 예, 그래서 같이 신입 사원으로 느끼는 그런 고민들이나 그리고 해야 될 공부들 같은 거 서로 나누면서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우연히 셀로 들어갔나요? 계획적으로 들어갔나요?
누가 넣어준 거죠, 그냥. 원치 않았는데. 네. 야, 뭐 하여튼 계획이었다고 해도 계획을 잘 세운 것 같습니다. 훌륭한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예. 아멘. 이제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집사님 김성길 집사님 멋진 모자를 쓰고 있죠. 그 모자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투병 중에 있다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이어 오셨는데 처음 이 증상이 나타난 거는 2015년도, 28년도 5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회사에 좀 일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장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또 그 회사 근처에 병원을 계속 갔는데 병원에서는 한 달, 2달 정도 다니는데 그 잘 모르겠다고 자기들이 이게 장염은 아닌 것 같고 큰 병원을 가보라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좀 큰 종합병원을 가가지고 이제 CT를 찍고 검사를 받았는데요. 근데 그 검사 결과도 또 바빠서 바로 잊고 지냈었어요. 바로 못 가고 있다가 10월 달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당장 오늘 수술을 해야 된다고 긴급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병명인지도 잘 말씀 안 해주시고 병명을 얘기 안 하고. 예.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 장 쪽에 그 림프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암이 생겨서 암 조직이 많이 커져가지고 장을 좀 눌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을 누를 정도로 커진 거네.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장이 중첩, 소장과 대장에 중첩이 생겼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 CT를 보고 나서 이게 장폐색이 안 온 게 신기하다. 이렇게 많이 겹쳐져 있는데 그래서 가자마자 긴급 수술을 해가지고 장 절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항암 치료는 좀 회복되고 나서 하자 그래서 18년도 11월 중순부터 이제 항암 치료를 그 19년도 4월까지 총 8회 항암을 받았고요.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용감하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주위에 아시는 전문의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또 이제 처음에 얘기하기를 굳이 너가 암을 꼭 걸려야 되면 그리고 그중에서 암을 선택하라 그러면 갑상선암 빼고 이 암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치료도 많이 돼 있고 그러니까 약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치료 그런 프로세스가 잘 돼 있으니까 암 걱정하지 마라 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회를 받고 나서 작년 이제 암이 이제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관찰을 하자.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관찰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검사를 받는 식으로 했죠. 옆에서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배우자로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고 또 과정 가운데 어떤 아내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저는 사실 되게 미안했었어요. 왜냐면 한 달 동안 남편이 암인 줄 모르고 되게 많이 아파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최고로 남편을 좀 많이 미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많이 바빠요. 좀 많이 바쁘고 주말 부부 할 때 외에도 늘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없고 제가 직장을 다닐 때도 힘들었고 집에 있을 때도 힘들었고 그래서 그런 원망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늘 그런 걸로 공격을 했는데 마침 그때 제가 잠깐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3개월 정도. 근데 남편이 제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똑같이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농담으로 그랬어요. 아마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다고. 집안일 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다면서 남편이 검사를 받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것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 아프다면서 병원에 안 가고 나한테 아프다고 하지? 그러면서 기분도 안 좋고 또 검사 결과를 듣기 전 주말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남편이 토요일 날 되게 많이 아파서 하혈을 했다고 했거든요. 하혈을 많이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도 걱정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남편이 하혈을 했는데 근데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왜 자꾸 나한테 이러지? 막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마음이 되게 많이 강팍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남편한테 이제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된다고 전화가 와서 사실은
안 믿겼죠. 다들 그러실 거예요. 처음 듣자마자는 별로 안 믿기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남들한테는 참 잘하잖아요. 근데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이 위로해야 되는 그런 아내인데 남편을 많이 위로하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대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어요. 그때. 내가 봐선 집사님이 네. 워낙 바쁘고 사회적으로 또 위치가 있고 그렇게 바쁘게 하는 아내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느낌인데 100%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완치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집사님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다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재발이라고 하는 절대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이 찾아왔을 때 많이 절망이 됐을 것 같은데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 이번에 해서 치료가 된다 치자. 근데 이게 재발이 되게 잦은 암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번에 또 한 번 재발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첫 번째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되게 많이 힘들어 했는데 저는 사실 남편을 그때 위로해 줘야 되는 입장이라 남편이 제 지금 한 말 똑같이 남편이 얘기를 하면 저는 다른 말을 해줘. 약 있는데 지난번에도 잘 들었는데 왜 자꾸 걱정하냐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치료된다고 해도 그 이후가 되게 많이 걱정되는 상황이라 절망까지는 아니어도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사실 제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어요. 제가 연애할 때 헤어지자고 해도 한 번도 운 적이 없는데 근데 남편이 우는 걸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한 2월 중순 정도에 알고 거의 4월까지 남편이 옆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중에 위로도 많이 받고 했지만 저희 둘이 같이 있으면 말도 거의 안 하고 그냥 고요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해줄 말이 없으니까. 이해가 네. 됩니다. 네. 집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은 그 암 걸리기 전에 저는 좀 약간 제가 마음 먹은 걸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에서 말하는 흔히 이제 성공학책에서 보는 자기 암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걸 맹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발하고 나서는 정말 내가 쓸모가 없구나. 아프니까 또 항암이 점점 세지니까 체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심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쓸모 없음? 사회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전혀 기여를 못하는 그때 기도는 나오던가요? 나오면 어떤 기도가 나오던가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이렇게 같이 있고 싶었다. 딴 걸 안 보고 정말 나만 쳐다봐라. 우리 둘만 있자라는 그 말씀을 계속 기도 가운데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긴 광야인데 정말 딱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런 내가 이 시간을 정말 기다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으로나 기도 중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정확한 걸 받으신 것 같아요. 집사님이 공부를 해서 좋은 인류대학을 들어가려면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성취를 했는데 이루어지고 또 지금까지 다 잘 진행되어 왔다는 건 그만큼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집사님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그러한 가운데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빈틈없이 했지만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기는 또 힘든 스타일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교회 사역을 하고 그거 가지자고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고 보지는 않지만 당한 이 상황 가운데서 집사님이 꼭 가져야 할 시간들을 제대로 캐치해서 또 가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좀 깊어지던가요?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더 알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주권. 예, 저한테도 주셨고 저희 아내한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던 똑같이 것 같아요. 예. 하나님 확실히 주신 거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너희가 인정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 병이 치료되든 안 되든 이거는 우리 소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된다. 뭐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앞으로 주신 것들, 주실 것들. 근데 그거는 분명히 선하신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비록 모르지만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일 선한 걸 주실 것이다. 하나님 주권을 반드시 인정을 해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귀하시네요. 저도 약이 처음에 맞지 않다고 한두 달 전에 들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맞는 약이 왔다. 그래서 또 제가 굉장히 목양실에서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그 얘기 좀 한번 해서 지금 어느 상황에 와 있는지. 예. 예, 재발을 하고 나서 이제 표준 치료라고 있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제 이 약이 안 들면 그 다음 약이 있고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재발하고 나서 표준 치료를 처음 했었는데 2회 하고 나서 검사를 했는데 이게 전혀 줄지가 않고 약간 더 암세포 더 늘어난 상태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센 약을 표준 치료 방법으로 다음 기다리던 약을 했었는데 그 약도 또 역시 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치료에 대해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임상 시험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아내를 불러가지고 2차 두 번째 치료를 하고 나서 얘기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약을 바꾸고서 입원을 또 했는데 사실은 남편을 위로할 때는 그랬어요. 첫 번째 약이 재작년에 했던 약이 들었는데 두 번째 약이 안 듣는다고 미리 절망할 필요가 뭐가 있냐. 세 번째 약은 듣겠지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저도 기도는 했지만 저도 말이 나올 때는 약이 있는데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이 처음에 안 듣고 나서 입원을 했는데 원래 입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많은 상황들을 보잖아요. 근데 저희 입원할 때마다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이 회진을 돌면 굉장히 이제 가볍게 인사만 하고 마세요. 가벼운 인사하고 그냥 가시는데 가끔 보면 병원 복도에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상담을 해주는 환자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냥 왜 저분들만 저렇게 잘해드리지?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복도에서 이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심각한 환자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이제 길게 상담을 해주고 따로 나와서 얘기를 시켜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제 세 번째 약을 바꾸고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 이제 회진을 돌다가 갑자기 수간호사분이 저를 따로 복도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복도로 부르는데 그 복도로 가는 그 길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우 그 며칠 뒤에 임종을 하시는 분들도 봤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따라 나가는데 그 길이 너무 무섭고 힘들고 하는데 그 의사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이 이제 재발이 1년도 안 돼서 한 9개월 만에 재발이 됐고 또 첫 번째 지금 재발되고 첫 번째 약이 안 들은 걸 봐서는 암세포가 변이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저희 쪽에서는 거의 항암제가 안 듣는다고 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사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를 하겠지만 본인이 우리 보호자가 많이 기도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 말이 정말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교회 안에서는 기도로 그렇죠. 답을 받잖아요. 하지만 의사분이 그런 권유를 저한테 하신 거는 더 치료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 기도를 하라는 말이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근데 남편한테 티를 내면 안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정말 눈물이 너무 나서 어떻게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남편도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도로 불려가면 뭔가 심각한 거거든요. 네. 근데 와서 계속 우니까 남편이 너무 감사한 게 남편은 이미 마음이 평안한 상태였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런 평안한 상태를 아직 가지지 못하고 계속 치료가 되겠지. 치료해 달라는 그런 기도만 계속 했는데 그날 수요 예배를 딱 트는데 이제 김영관 목사님이 예배 중에 저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면서 이게 사탄이 주는 시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으로 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근데 사실 제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과정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위로를 받고 괜찮아 평안해졌다가 다시 힘들어지고 그거를 굉장히 그렇지.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한테 너무 힘들었던 건 남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근데 남편이 그 얘기를 하고 제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내가 내 남편의 생명을 놓고는 그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지? 혹시나 나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늘 따르길 원한다는 기도를 참 쉽게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그런 소망이 다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아니라 너 정말 이런 기도 아니라 내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는데 제가 아빠가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이 6학년이거든요. 근데 저 사실 그 기도도 처음에 아니지 하나님 나 너무 불쌍하지 않냐고 그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어렸을 때 아빠도 없이 이렇게 지냈는데 이거 너무 심한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이상형이 아빠 같은 남자인데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아빠 같은 남자인데 건강해서 나보다 오래 사는 남자였거든요. 근데 남편이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때는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정말 내가 남편을 보낼 수도 있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래서 퇴원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가 계속 막히더라고요. 계속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구하는 기도가 나한테 지금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어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진짜 엄청 울고 며칠을 울면서 마음이 너무 슬프면서도 그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남편한테 왔던 그런 평안이 저한테도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그러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정말 이게 내가 고백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내가 구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뭔가를 어떻게 해줄 것 같은 이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특세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굉장히 평안하고 그 뒤에 저희 검사 결과 나와서 이번에도 안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의사분이 되게 미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아침에 회진 돌면서 잠 못 주무셨죠? 그래서 저한테 잠 못 주무셨죠? 근데 남편이
너무 잘 잤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사모님 마음이 힘드시죠.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잠 못 주무셨죠 하는데도 저도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왔기 때문에 놀랍다. 웃으면서 그 의사분한테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들을, 저희 마음들을. 예. 지금은 어떤 치료가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 이제 임상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시기에 그 선생님이 신경을 또 많이 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제일 맞는 임상을 골라주셨는데 임상 시험을 하면서 매주 이제 피 검사를 하는데 피 검사가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막 눈에 보일 정도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막 좋아진다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좋아지고 있다고.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6월 말에 이제 CT를 찍었는데 원래는 이제 목 부분도 있었고 식도에도 있었고 이제 간에 제일 많이 있었었는데 목이나 식도 부분에 있는 암들이 다 일단 다 사라지고 예. 간에 있는 거는 약간 워낙 컸어가지고 흔적 같은 게 좀 있다. 그러면서 선생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예. 너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먼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을 주시고 그죠? 평안 없이 치료가 되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치료가 평안을 주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안 치료해서는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건데 치료 이전에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건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평안을 잡았기 때문에 그 병 가운데서 병 너머에서 치료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 그 마음이 유지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감사한 결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네요. 이따 제가 뭐 마무리하면서 얘기하겠지만 난 집사님 통해서 내가 수백 번 설교를 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현장에서 생생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싸움 그리고 인정 와 너무나도 제가 오늘 설교 100편을 들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강중팀 성도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까? 사실 저희가 말을 잘 못하고 되게 부끄러워하는 성격이에요. 특히 남편이요. 근데 이번에 용기를 내서 나왔던 이유는 사실은 남편이 처음 재발됐을 때가 2월 중순에 그때 코로나 막 시작돼서 처음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 사실 그때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재발이 돼서 이제 기도를 많이 받아야 될 때인데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도 없었고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육자분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 걱정됐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때 또 교구도 재편성되면서 어디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제 생각은 딱 이만큼까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그때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방도 없어지고 교회 많은 행사들이 없어지면서 제가 교역자분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신다, 교회에서 기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남편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내놓지 않아도 저희가 말하지 않고 소문내지 않아도 알아서 기도해 주시고 알아서 위로해 주시고 그런 분들, 교역자분들과 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정말 제가 많이 힘들었을 때 바로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지 못했던 그 시기에도 제 마음이 더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남편도 쉽게 회복이 된 게 주변에서 정말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직 치료 중이라 앞으로도 계속 기도의 빚을 져야 될 것 같은데 미리 감사 인사 드리려고 그런 기회가 좀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어요. 치료 과정 가운데 나와야 한 명이라도 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주는 우리는 간증을 미룰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또 하지만 걸어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집사님도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세요. 전수 집사가 제 할 얘기를 다 했는데
정말 기도의 빚을 많이 졌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기도를 못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 주위 분들 통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정말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정말 많이 느꼈고요. 이 기도의 빚을 나중에 다 갚으려면 정말 오래 걸리겠지만 꼭 갚고 싶고 저도 빚을 많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교회 목사님, 교육자님들, 집사님들, 선생님들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기도가 힘이 됩니다라는 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 정말 힘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예. 너무 따뜻한 교회더라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저를 비롯해서 따뜻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걸어갑시다.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의 이야기. 하나님이 두 분 속에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잖아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 나가는 과정, 좋은 소식들 과정 가운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완료 시제인데도 성도님들에게 나와서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것만큼 귀한 간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교회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두 분 때문에 힘을 많이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을 고르셨더라고요. 예. 아멘이죠.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 두 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사실은 스토리 월십 왜 하는 줄 아세요? 저 때문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 나누다 보면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까 주권 이야기할 때 제 눈시울이 많이 붉어졌습니다. 설교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막상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토록 힘들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주권 앞에 우리는 순복하게 되는 것, 또 그랬을 때의 주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주권을 인정해야 주인이 일하시니까 맡기고 난 뒤에 이어져가는 놀라운 마음의 평안과 또 신속한 치료의 과정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길 집사님, 전혜수 집사님의 이 목자, 교사, 성도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와 행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스토리 월십 보신 분들은 다 기도해 주시고, 못 보신 분에게 꼭 보라고 하시고, 또 이 이야기가 여전히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가정에도 이야기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오늘 귀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이들 안에서 써내려 가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오늘도 역시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가정 가운데 일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남은 이야기를 멋지게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스토리 월십을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멋지고 영광스럽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로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올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